나오는 여러 인물들, 그중에서 단 한 번 나오는데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여인이 있어서 오늘 올포원에서 만나볼까 합니다. 아주 친숙한 이름이실 겁니다. 루디아. 올포원 패널 분들도 잘 아시죠? 네. 네. 한국의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인물이 서상륜이 있다면 유럽에는 루디아가 있다. 네. 유럽 대륙에서 최초의 크리스찬이 된 분이시죠. 네. 근데 어떻게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예수 믿은 첫 사람이 되었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이 굉장한 부자였다는 사실이 좀 영향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생각에는 한 여전도의 회장님쯤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루디아가 옷감 수입해서 팔아서 돈을 또 엄청 벌었다고 하니까 이름도 좀 알려졌을 테고 명패도 좀 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제가 좀 소품을 준비하셨어요. 옷감이 좀 흔들면 믿음이 좋아 보일까 해가지고 준비성이 루디아처럼 보이려고 가져왔는데 이거 밥 먹고 남으면 이렇게 위에 걸치는 이렇게 되는 네. 거죠.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왜 성경에서 이렇게 그냥 믿음 좋은 루디아, 신앙 좋은 루디아라고 안 하고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고 별명을 붙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괜히 붙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치. 왜 그런 걸까요, 목사님? 그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등장 인물들의 캐릭터가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루디아의 경우도 세 가지인데 첫째는 여자였다. 독특하죠. 두 번째 자주색 옷감 장수였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국제 무역하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언급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말이 우리 그냥 지나가려면 하나님 섬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주 전문 용어인데 이방인 중에서 뭔가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힘들어 삶이. 좀 다르게 사는 사람이 없나 보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경건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 될 수는 없고 이미 혈통이 다르니까 그래서 유대인처럼 사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경외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숫자가 상당히 되고요. 그리고 이 유럽 세계에서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경외자가 많아요.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고넬료도 그렇고요.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자들이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다고 돼 있잖아요. 그 말이 이제 다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 안 하는 됩니다. 분인가 보다. 조금만 해주셔야 다른 목사님들이 하실 걸 좀 남겨주시고. 네, 거기까지. 네. 저는 그냥 패스할까 그랬어요. 근데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니까 네. 다 이제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세하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분명히 신앙 좋은 루디아인 건 틀림이 없었지만 그래도 자주상사 그쪽을 강조한 이유는 그만큼 신앙이 알려지기 전에 훨씬 더 전에 사업가로서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별명을 아마 그 앞에 거 먼저 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부자에 또 잘 나가던 루디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선구자가 되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서정호 목사님, 안호성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루디아를 자세하게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일세기형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세 가지 제목이 있다 그러죠. 첫째, 저를 노예로 만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둘째로 이방인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로 만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만 모여도 그때는 회당을 하나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여자가 10만 명이 모여도 회당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성차별적 문화이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헬라 지역은 좀 달랐냐? 그것도 아니었던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어떻게 루디아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여자였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름이 남을 만큼의 엄청난 사업가가 될 수 있었으며 또한 신앙으로도 유럽 첫 성인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점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성장 배경, 환경 그것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개발하고 찾아내서 그것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가 됐다는 거죠. 전문성. 다른 사람이 나의 삶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을 판에 불평 없이 주어진 사건 속에서,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하고 하다가 최고의 사업가가 된 것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루디아는 이방인이고 여자예요. 그런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전혀 고의치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고향에서 배우고 찾아내서 그걸 발굴하고 이것을 누구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다가 국제도시 빌립보로 가서 그 상위층의 사람들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열 만큼 교양과 그리고 지혜와 사업 수완이 있었던 대단한 여성 사업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어진 환경, 내가 자란 성장 배경 불평하면서 세상 탓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루디아 같은 사람은 그건 상관없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최선을 다하여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창조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묻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예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무능력, 환경의 조건 이거 따지면서 불평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창조적 리더로 성숙해 가는가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루디아에게 있어서 두 번째는 그런 돈만 하는 사업가가 아니라 바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향 두아디라에서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God fear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믿음을 바꿨던 거죠. 근데 여기 강점은 뭔가 하니 보통 사람이 이사 가면 바뀐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에서 빌립보 거기는 회당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건한 거룩한 습관을 버리지 않은 채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그룹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버릇, 영적 습관, 경건의 습관을 계속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사실이 굉장히 루디아에게 있어서는 아마 큰 장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의 사건은 결코 우연은 아니었던 거죠. 루디아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 기도하는 그 장소로 사도 바울이 또 찾아가서 그와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자마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를 세례받게 만들고 자기 집안을 열어서 빌립보 교회의 첫 장을 만든 것은 대단한 신앙적 결단력이 있었던 거죠. 무서운 결단력이에요. 이거다 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재산과 이런 것들을 총 투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던 위대한 여성 지도자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야말로 이토록 혼란스러운 격동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바로 한국 교회들 속에도 이런 여성 지도자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힘이 있나요?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지도자로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게 주어진 환경이 흡족하지 못하다고 불평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여건 속에 담아주신 은혜의 씨앗들을 잘 골라 잘 심고 가꾸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좀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일전에 한번 올포원 방송 중에 함께 방송했던 목사님이 특전사 출신이라 본인의 인생관은 그 특전사의 구호처럼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렇게 살아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생각하면 전 공익 출신이라 우리는 안 되면 되는 거 해라 뭐 이렇게 살았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나약해 보이겠지만 실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가치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자기는 무조건 이 터키 쪽이죠.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이상하게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잘 될 것 같은데 다 준비되었는데 이렇게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때는 우리가 더 삽질을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땀 흘려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안 잡히는데 그물질을 뭐 500번 더 하는 게 답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계획을 취소한 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자기가 살아가려고 힘썼대요. 이전에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주도한 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성령이 막으시자 성령과 결을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살아가려고 힘쓰죠. 그때부터 막 길이 열리게 시작하는데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그 빌립보까지 한 2시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항구 도시 그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이틀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있죠. 근데 거꾸로 사도행전 20장에 거꾸로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올 때는 5일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일 만에 갈 길을 이틀 만에 갈 정도로 순풍이 불고 모든 것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만남의 축복도 열어주시는데 그 만남의 축복이 열린 것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가서 정말 뭐 준비하고 계획하고 갔으면 거기서 뭐 할 일이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갔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뭐 변변한 숙소도 없이 그냥 어찌 보면 그냥 노숙자처럼 살다가 수일을 거하다가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기도하려고 먼저 회당을 찾아가야 되는데 회당이 존재하지 않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기도처를 찾는데 성문 바깥에 강가에 기도처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갔더니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그룹을 만나 거기서 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뭐 순풍에 돛단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로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세워지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시점이었다면 이제 루디아의 관점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성경에 기록한 요 한 줄로 뭐 다 해석하기엔 참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14절에 두아디랴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래요. 두아디랴 이 터키 지역에 투르키예 지역에 이제 두아디랴는 특산물이 이 자색 옷감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빌립보란 국제도시 또 제2의 로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로마의 귀족들과 퇴역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한 도시. 아시겠지만 자색 옷감은 아무나 걸칠 수 없는 지금 뭐 아무나 이렇게 걸치지만 이제 옛날에는 임페리얼 퍼플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버닝 퍼플 그러니까 임페리얼 퍼플 황제의 퍼플이에요. 황제의 보라색 또 버닝 퍼플 저 사람은 보라색에서 태어났어. 이건 귀족이고 황족. 그러니까 상위 1%, 뭐 넓게 봐도 상위 3% 안에 드는 귀족들이나 황족들이나 왕족들이야 입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수요가 있는 것이 빌립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아디라의 사람이지만 루디아는 이제 빌립보까지 참 대단한 거지. 이 시대에 정말 여성이 이렇게 국제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비즈니스워먼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어지간한 사람들이 아니라 최고의 상류층들만 만나고 대하던 그 여인이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용적인 표현과 또 전문적인 용어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 아직 유대교에 정식으로 입문하지 않거나 유대교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이 여인이 기도 처소에 기도 간절히 하고 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뜨겁게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 최초의 유럽의 크리스찬이 되면서 즉각적으로 자기 집을 개방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사업가로서의 기질, 뭐 추진력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면 마치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된 듯이 자기 집을 바치잖아요. 저는 이 생각이 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미리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냥 돈 버는 것만으로는 헛헛함을 채울 수 없고 뭔가 공허함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과 감동이 있었을 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치고 열어주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돈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마치 기다리고 준비된 듯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소원을 좀 담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래 내가 이 기도 기다렸어. 정말 연애 편지를 뜯어보듯 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막 기다린 듯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좀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을 꿈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위한 소원을 담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그 나머지 것도 더하여 주시는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조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향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굴복시켜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음을 들을 준비가 돼 있었던 루디아. 성경 속의 한 줄을 이렇게 목사님들이 입체적으로 풀어주시니까 정말 루디아를 만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역시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구나. 루디아를 보면서도 배우게 되죠. 마음이 열려서 복을 받은 산 증인인데 사실 루디아도 우리처럼 이방인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루디아가 주님의 사람이 된 그 과정을 같은 이방인인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된 것과 이 비교한다면 어떤 게 비슷하고 또 다를까요? 우리 올폰 우리 식구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시험인가요? 시험을 시험입니다.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르다? 같은 점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좀 다른 점은 저는 그래도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이야기들을 좀 들었던 경험들이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막 어렵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루디아는 어떻게 그렇게 주변에 가정이 믿는 사람이 없는데. 한 명도 없는데 혼자 그렇게 하나를 믿게 됐을지 저도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네. 저도 말만 모태 신앙이었지 모태 신앙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깊이 받아들였는데요. 사실 어머니께서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기에 제가 뒤늦게나마 믿음의 눈이 이렇게 떠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서야 저도 루디아처럼 하려고 오늘 옷값을 네, 저는 오랜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어떻게 루디아는 그 잠깐의 사이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눈이 이렇게 떠졌을지 참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루디아는 글쎄요 어디에서 그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됐을까? 그러네. 저는 그 점이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네. 루디아는 성공한 여성인데도 어떻게 복음을 바로 받아들였는지 이방인인 루디아의 마음이 열린 건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지 우리 안호동 목사님과 박성희 목사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성경에서 루디아의 어떤 행적이나 그의 뭐 캐릭터를 잘
전혀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건 뭔가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만한 유추할 만한 어떤 그런 일들보다는 저는 자꾸 이렇게 오늘 이번 말씀을 이렇게 풀고 싶은데 그냥 성령의 순응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힘썼고 또 이제 루디아도 항상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래 제가 보면 정말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매주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유력한 우리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기업 회장들도 그렇게 돈이 많고 잘 나가는데도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쥐뿔도 없는데 교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해보면 저 사람은 진짜 저 용기가 대단하다. 저 교만할 건덕지가 없는데 교만한 사람들 보면 근데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들린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건 자기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교만함을 부수신 돌 같은 마음을 부수신 것은 그 영이 임하신 그러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새 영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워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의지나 공로나 애씀과 수고나 연구와 노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돌 같은 마음이 새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루디아가 뭐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근데 오늘도 이 방송을 딱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택하신 어떤 사람들의 돌 같은 마음을 갑자기 살같이 부드럽게 하셔서 이 방송 중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심하는 자들이 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이제 좀 반대 방향에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 동의하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신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다. 그분이 하시면은 다 된다. 저도 이제 켈빈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유사한 생각을 갖지만 사실 루디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나와 있는 그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나중 거지만 추측을 해본다면은 두아디라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의 분위기는 바로 거기에 길드라고 하는 동업조합, 그러니까 그 수공예니 뭐니 다양한 것들에 길드가 있는데 그 길드는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자신들의 길드 자체를 섬기는 소신 같은 게. 사실 로마는요, 자기네가 종교가 없었어요. 그게 다 그리스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그리스 신은 사실은 인간적인 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도덕심도 없죠. 이거는 다신이죠. 이것저것 모든 게 신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신을 갖다가 섬기고 그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에 염증을 느낀 거기에 대한 그 공허함과 잘못됐다는 걸 느낀 루디아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추측하기에 그런 진실된 그런 참 진리와 함께 도덕심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모든 종교 속에서 유대교가 유난히 끌렸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교에 끌린 그 루디아가 바로 사실은 개종은 하지 않고 왜냐하면 사실은 가서 회당에도 참여할 수 있지만 유대인이 되는 거는 조금 이방인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는 더 부담스러웠죠. 할례를 해야 되니까. 여자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유대인으로 만들어버린다면 많은 제약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걸로 남아있으면서 마음을 갖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이 저는 마음에 딱 와서 닿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영역. 그것이 바로 루디아가 선택을 했고 그래서 그 마음의 준비가 된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바로 변화를 얻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원래 있는 기록 마냥 진짜 너무나 탁월하신 추측. 준비된 자였기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기에 이제 눈이 떠지고 그랬던 루디아기도 하고 또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루디아가 그렇게 쓰임 받았다라고도 해주셨는데 그냥 부러운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실까? 아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정말- 얼마든지. 자신감이 없어요. 아니 저는 루디아처럼 돈이 많지 않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우연 같은 이 필연이 왜 루디아한테만 네. 일어난 건지 맞아. 약간 저는 좀 궁금해요. 아니, 그거를 그 이제. 끝에 네. 왜 루디아한테만 네. 아니에요. 루디아. 질문 자체가 닮았어요. 아, 루디아에게도 같지만 그러나 오마주 씨에게도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위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단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철저한 순종의 삶과 또 루디아가 자기 고향에서의 연구하고 경험했던 것을 실력을 발휘해서 빌립보에서 국제 무역을 했던 자신의 사업적 수완뿐만 아니라 두아디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여기서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비록 회당은 없지만 강가로라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경건한 습관이 없었더라면 과연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었겠나.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 하나님께서 마주씨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되기를 갈망하면서 경건한 습관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하실 거라고 난 믿어요. 네. 네. 장동민 목사님도 이거 마지막에 하니까 불리하고 빨리 치고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써놨어요. 네. 첫 번째는 루디아의 갈급한 영혼,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의 순종,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딱 세 가지 썼는데 하나씩 딱 말씀해 주셔서 네. 와 대단하다. 이거를 제가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제가 한국 교회 역사를 공부했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에 지금 올해가 선교 140주년 들어보셨죠? 네. 맨 처음에 4월 5일 날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 부부 이제 제물포에 내린 때부터 복음이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을까요? 똑같아요. 이 장면하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뉴 브룬스윅 신학교라고 하는 뉴저지에 있는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선교사로 가려는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동양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국으로 갈까, 인도로 갈까? 근데 마침 그때 조선이란 나라가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조선으로 갈까 하고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남자예요. 이수정 이분이 북장로교 선교부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조선으로 선교사님을 보내주세요. 이수정이 어떤 분이냐? 1882년에 이모군란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군인들이 99군대 군인들이 일어나서 이제 반란 일으킨 거거든요. 그때 이제 민비 명성황후가 죽을 위험에 있었는데 그를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피신을 했어요. 충주까지. 그래서 이제 그 공을 세워서 뭘 상으로 주면 좋을까? 신사유람단, 일본의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보내는 그 신사유람단에 가고 싶습니다. 해서 그가 이수정이 일본에 간 거죠. 그래서 1년 뒤에 1884년에 선교사님의 이제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좋은 예수 믿는 이것을 우리 민족이 다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북장로교 선교부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마침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조선으로 올 것을 결심하게 되었고 조선에까지 배편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 왔는데 일본에서 이수정을 만납니다. 그래서 한국말도 잠깐 동안이지만 배우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 1885년 4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 백성들의 이 간절한 그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준비된 선교사님이 계셨던 거죠. 언제든지 부르면 따라가는 순종하는 분. 이 성령님께서
매치를 시켜주셔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이거를 막 신학적으로 따지면은 막 이걸 하나님이 주도하시느냐 인간이 하느냐 막 복잡한데요. 제 생각은 그렇게 할 것 없고 우리가 연애하는 걸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연애할 때 혼자 연애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죠? 눈이 딱 마주치는데 전혀 관심 없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사랑이 딱 생기고 그렇죠? 또 준비하고 있다가 만나기도 하고 이런 만남의 복 이것을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이끌어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만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믿음이 들어가는데 루디아가 역할을 했다면 또 우리나라의 믿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더 생생하게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 성도이자 첫 교회가 된 루디아와 그녀의 집, 하나님이 이 여인을 높이시려고 바울을 막으셨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 바로 이런 구원의 일들일 텐데요. 이번에는 좀 돌발 질문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선한 뜻으로 주님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또 인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 이 지점에서 바로 돌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막힌 문이 아니라 다른 문으로의 초대였던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있다. 네. 다 있으신 다 거예요. 한 분씩 한번 임팩트 있게 한번 들어볼까요? 제일 먼저 하시죠. 네. 이번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 순적하게 인도했다. 순풍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뭐 유학 갈 때도 또 사역할 때도 결혼할 때도 아주 즐겁게 이제 편안하게 결정할 수 있었는데요. 단 한 가지 돈과는 인연이 없다. 돈 버는 일에는 다 막으시고 이거 막고 저거 막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기도 힘들게 그래서 이거 어떤 길은 또 막으시고 어떤 길은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길로 막고 한 길을 막고 다른 길을 인도하실 때는 그 뜻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 목사님 자색 옷감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한 거긴 한데요. 사실은 제가 신학 박사를 끝나고 한국을 올 준비를 완전히 해가지고 마치 뭐 같냐면은 경주마 같은. 그래서 이제 여기 땅 하면은 문이 열리면서 막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거 빨리 떠나고 싶어가지고 기다렸는데 졸업하기 직전에 싱가포르에서 신학교에서 요청이 왔어요. 우리 부부가 다 좀 싱가포르 와서 한 텀이라도 최소한 섬겨달라. 한 텀이 3년이었는데 그래서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무시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그쪽을 열고 위에서 심지어 압력을 넣어서 우리 그때 살아계신 김중근 목사님이 싱가포르를 가시오. 그래가지고 싱가포르 가게 되는. 그쪽으로 몰아가셨네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한국을 완전히 닫히고 그래서 싱가포르로 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게 얼마나 큰 저한테 축복이었는지 동서가 만나는 곳이 싱가포르였고 그곳은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저의 식견이 넓어졌고 지금도 연결된 사람들이 저랑 같이 그 동역자가 있고 또 지지해주고 또 저희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는 분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큰 그림. 저는 뭐 인생 자체가 그래요. 인생 전부가 하나님 두 팔 벌려고 막고 계세요. 제 간증이기도 하지만 또 제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뭐 그 얘기입니다. 뭐 제가 학업도 그렇고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꿨던 그 모든 것들이 뭐 그 순간순간 다 막혀서 또 유학도 그렇고 순적하게 했었다는데 저는 가기만 하면 의도 터지고 뭐 수술을 하고 대수술을 영국에서 일본에서 막 하면서 그리고 또 실연도 당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또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와서도 저는 청년 사역 하고 싶었거든요. 뭐 대학 사역하고 생긴 것도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막으시고 시골로 내려가서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아줌마 사역 막 시부모님 같이 욕해주고 막 시누이 같이 욕해주고 막 그거 계속 시키시는데 희한하게 그때 또 우리 아버지는 감리교단인데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뭔가 막히면서 저는 하루도 안 다녀오고 순복음교회로 오게 됐고 막 그 순복음의 문엄이라는 울산을 가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때는 뭔가 이렇게 뭐 막히고 안 되고 막 그러냐 했더니 지금은 가장 진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완벽한 것들로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개척하게 하셨고 우리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주시고 정말 지금은 또 그 힘들었던 이야기들 막혔던 이야기로 이렇게 또 그냥 맨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또 집회하면서 또 풍족함도 주시고 존귀함도 주시고 진짜 안 막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늘 감사하고 막히길 있습니다. 잘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한 금 드립니다. 100% 공감입니다. 네. 사실 지난날 동안에 내가 계획했던 것 중에서 몇 %나 그대로 된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뭐 거의 내 생각대로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당신 뜻대로 행하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나요? 함께 감사하죠. 요즘은 이제 우리 집사람도 이제 70이 돼갑니다. 한 며칠 후에. 지난날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이고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일찍 비 오는데 우산 쓰고 한 4km 걸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야 진짜 우리 기도대로 된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맙다. 그러면서 또 한평생을 또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좋죠. 그렇다면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바울처럼 그 다른 문을 알아보고 헌신의 기회를 잡는 그 방법도 궁금하거든요. 네 분께서 간단한 꿀팁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 목사님 먼저 좀. 아니 일단 예. 그 잠을 자야 될 것 같아요. 그 잠자다가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을 꿨으니까 잠을 자야 잠을 잔다. 너무 그래. 좋은데요. 중요해. 중요한 네. 거죠. 잘 숙면하면 안 돼. 너무 자면 안 돼. 맞아요. 네. 잠을 자야 되지만 너무 자면 안 된다. 네. 예. 근데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잠을 자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 근데 이제 넋놓고 앉아서 감 떨어질 때 바라보는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이제 사람을 만나서 길을 알아보고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절대 모순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자. 최선을 다하자. 아멘. 아까 그거랑 연결해가지고 싱가포르로 왜 결국은 가게 됐냐. 저의 케이스는 아내랑 같이 이제 진솔하게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서운했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1980년에 세계복음화 대성회라고 하는 게 여의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해외여행이란 건 상상도 못하던 때 우리 김중근 목사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1년이라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 일어서라. 10만 명이 일어섰거든요. 근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뭔지도 모르고 일어선 거예요. 돌아보면. 근데 아내랑 저랑 둘 다 일어섰어요. 기도 중에 그게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맞다. 네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거기서 목회하고 그거를 선교라고 생각했니? 착각 깨고 그 다음에 진정한 선교지에 가라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내가 서운한 것을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감사함으로 떠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깊은 기도와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것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저도 그때 일었었는데. 그러셨죠? 아니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아직도 안 갔는데. 네. 안혜선 목사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빨간 머리에는 이런 대사가 오리지널 원판에 안 나오는데 왜 그런지 일본어 역판에만 나오는 대사인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네요. 그 뒷대사가 멋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너무 저한테 인사이트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내가 내 생각이 안 되는 건 실패가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시골교회에서 혼자 개척해서 그 바닷가 마을에서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막 내 심장은 터질 것 같은 거야. 이 말씀을 더 전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게 이 동네의 한계고 내 사역의 한계라면 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트럭을 사려고 그래서 그 이렇게 개폐식 트럭 있잖아요. 화물 트럭 사서 거기다가 앙카를 박아서 강대상과 앰프 시설을 해서 선거 때 유세하는 것처럼. 네, 맞아, 딱 그거예요. 그거 옛날에 그런 게 없었을 때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조금만 가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거기 가만히 있어도 몇만 명이 모여.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마음껏 전하고 싶어 설교하려고. 그래서 쫓겨나면 그 옆에 송정 가고 그다음에 일본 가고 해서 저 강릉까지 올라가려고 아무도 불러준 데도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더 전하고 싶고 막 내 심장은 터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딱 그 트럭을 계약하려고 하고 딱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거짓말처럼 부르셔서 지금 15년 가까이 하루도 안 쉬고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목숨 걸고 진짜 매사에 그냥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에 한 번 있으면 밥을 굶어가면서 제가 한 번도 이 원칙을 어긴 적이 없는데 제가 배가 부른 채로 뭐 말씀을 전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의 의식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오늘도 목숨을 걸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 그 성실함을 보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기대감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멋진 하나님을 또 만나고요 살아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반드시 하나의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힘대로 우리 뜻대로 좀 해보려는 욕심은 좀 비워내야 된다 이런 조언이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루디아처럼 쓰길 원하시는구나. 마주 씨도 창호 씨도 우리도. 그래서 루디아의 그 쓰임을 보면서 우리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목사님들의 루디아도 좀 궁금해요. 목사님들께 처음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 루디아. 그 루디아를 저희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교사일 경우에 상담실에서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학생 아내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밥 도시락 덮어놓고 만났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조금 그래서 아마 성령께서 묻게 하셨던 것 같죠. 야, 너 예수 믿고 싶어서 왔지? 그랬더니 얘가 예?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지도 놀랬던 거예요. 왜 왔는지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가 미션 스쿨이었고 매주 금요일 점심 때마다 금식해가지고 아이들이 쌀 한 봉지씩 가져와서 이렇게 나누는 그 예배 시간이 왔던 아이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고 그게 너무 좋다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자기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믿겠다 그러고 온 건 아니고 그래서 믿고 싶어서 왔다고 내가 질문하니까 예 그래서 사형리 꺼내가지고 한 20분 동안 전했어요. 그리고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보냈으니까. 그런데 한 15년인가 20년 지난 다음에 제가 동성교회 담임 목사 시절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전도 받았던 학생 누굽니다. 어머. 지금은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부목사로 했습니다. 지금은 저 동남아의 선교사로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과연 그 강가에 가가지고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참 그 가정이 돌아오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가 될 거라는 상상이라도 해본 적이 있었을까? 성령께서 자기 기대에 뛰어넘어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저도 그 친구를 생각하면 20분 동안 전했어요. 내가 이 교회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쓰신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 순간 단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없는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지 않을까. 저의 루디아는 바로 그 친구입니다. 이 방송 본란인지 모르겠네요. 봤으면 좋겠네요. 예. 제 경우에는 루디아 같은 사람들의 계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제가 또 전달을 해서 그런 루디아 같이 복음을 영접한 우리 학생들 또 그래서 간사가 된 그런 케이스가 있고 저를 갖다가 또 변화시켜 주신 분은 김중근 목사님인데 김중근 목사님도 아주 어렸을 때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네. 그 복음 전함을 통해서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항상 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문중경 전도사님을 소개하면서 내 신앙의 원초 그러니까 영적 탄생의 출발점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문중경 전도사님도 또 첫 번째 기독교인이세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도 17살 때 시집 갔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박을 맞는 거죠. 그런데 재혼하라고 맡겨놓고 본인은 끝까지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여인까지도 도왔던 그런 분이고 그러면서 실바느질 하면서 목포에 살다가 누굴 만나냐면 이성복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성복 목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복음을 또 받았고 신학교를 가라고 그래서 신학교를 갔다 와서 전도자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그 천사의 섬이라고 해서 섬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거든요. 신안군에요. 그곳에 다니면서 1년에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1년에 고무신을 갖다 9켤레씩 달아갈 정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전체는 담배가게도 없고 90%가 기독교인 섬들이 숱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참 생각을 해보면 저의 흐름 속에서도 문중경 전도사님, 김중건 목사님, 또 제가 있고 또 저를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루디아의 계보가 이어진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전한 루디아가 있고 또 우리가 루디아가 되어서 믿음을 전해야 할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곁에 루디아가 누군지 또 내가 루디아가 되어야 하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을 안 해도 이게 공허 속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마음에 품게 되는 사람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면 생각나는 그 얼굴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 2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과 발이 되는 길을 루디아와 함께 만나보는 시간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기대하면서 오늘 끝인사는 그 한 영혼을 품으면서 인사를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 순간 깜짝이야. 그 루디아를 주께 맡겨드리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